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말에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mankind라고 번역이 될 텐데, 원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mankind란 말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그래가지고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혼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관계들이 확장되면서 삶이 영위가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 또 좋지 않은 관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써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법부님이 와서 20년 넘게 같이 기도를 했던 젊은 법부님인데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성공과 행복의 길을 읽고, 읽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불교는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작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새해에는 이런 좋은 부처님 말씀들을 널리 권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내용은 좀 가슴이 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인연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데스티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인연도 그렇고 운명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인간이라고 하는 언어도 그렇고 전부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뭐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한갑자 60년 이상을 살아보면서 인간관계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원한다고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젊은이들, 결혼 정년기에 들어있는 젊은이들 보면 이 문제가 정말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법원은 와서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또는 죽겠습니다까지가 하는데,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게 인간 관계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떤 정해진 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성자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라 그러는데, 우리 중생들은 뭐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부모, 자식, 또 배우자, 또 형제, 친구,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인연들, 좋은 인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생을 통해서 더 나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즉 다음 생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부처님께서 정말 굉장히 강조하셔가면서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많은 불자들을 만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선 영향력이든 그렇지 않은 영향력이든 많이 끼쳐가면서 살게 됩니다.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찰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종단이나 조직에서
이런 영향들을 서로 받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중하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신중한다고 해서 신중하게 되는 게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숙명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 즉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성격, 또 두 번째는 습관, 성격의 힘, 또 성격의 장애, 또 습관의 힘, 습관의 장애. 이것이 우리 환경을 이루게 되면 이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연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금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또 더 나가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세세생생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관계,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또 사람과 환경이나 조직과의 관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진심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혁신적인 말씀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 증명되지 않은 전통적인 판단 기준은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증명되지 않은 전통적인 판단 기준은 무시하라.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많은 상식으로 돌아다니는 상식들이 오류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이러한 증명되지 않았지만 상식의 오류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기도 하고 시행착오 또 나락이 불교 말인데 지옥으로 또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인류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는 똑같은 오류, 똑같은 실수,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 정확한 방법을 공부하는 게 배우고 그걸 현실에서 습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증명되지 않은 전통적 판단 기준을 무시하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또 부부 간에도 전통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막연하게 부부 관계에서도 뭐 원진살이다, 뭐 상충살이다 이런 살로 해가지고 평생을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러한 사회의 상식, 오류에 의해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전통,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부정해 봐가면서 우리 인생이 그걸로 전부 다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건전한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인 상태로 많이 유도하시기를 원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티베트의 성자들은 복을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현생만을 생각한다면 인복, 재복, 뭐 이게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모든 관계가 사람과 관련돼서는 선연, 좋은 인연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 선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재물이니까 재물복, 그래서 인복, 재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생만 살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다음 생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새로운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지혜의 복, 또 하나는 자비의 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교가 너무 멋지다. 한 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인복과 제복, 그리고 영성을 개발해서 세세생생 잘 사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지혜의 복과 자비의 복. 너무 완벽하게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고, 관계에서 내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제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상대방도 인복이 있고 제복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우리의 금생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지혜의 복이 있어, 자비의 복이 있어 할 때는 다른 분에게도 그거를 잘 전달해서 그 사이가 영원히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고방식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또 누군가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왔을 때 거기에 몰입이 되거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첫인상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첫눈에 반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세생생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와서 금생에 만났을 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참 재밌게 잘 만드는구나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첫눈에 반한 케이스들 드라마에, 드라마라는 것은 원래 드라마틱한 것을 꾸미는 게 드라마니까 많이 있겠죠. 그걸 보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러한 배우자, 그러한 인연들을 만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또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본인한테 주어진 인연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자기 자신의 행복,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첫인상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 보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불행해져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도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또 한눈에 반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올 때 좀 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두고 서로 관찰해 보면 어떻게 했냐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또 성공적 사회생활, 이 두 가지에 서로 도움이 되는, 누가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 성공적 사회생활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이왕이면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면 더 좋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금생에는 내 덕으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내 덕으로 당신이 성공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이렇게 원을 세운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분들에게 평생을 봉사하고 또 기부금 넣을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우리가 육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여섯 그 친족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육친들이 가장 그 행복하고 그 성취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래 사귀며 관찰하고 평가하라.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분들 중에 그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 내자 불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게 무협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내가 너를 이긴다는 것은 너를 죽이고 내가 일인자가 되겠다. 그런 뜻이니까 내자불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미리 그 본인이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상과 모든 환경, 성격, 습관을 다 파악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오래 사귀며 관찰하고 평가하라 했는데 오래 사귀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 부처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 또 숙독을 하고 또 외우는 수준까지 가서 그 여러분들이 그 금생을 정말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상호 조화를 고려하라 그랬네요. 가치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배를 탔다라고 표현하는데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보다 그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를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그 한 배를 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치관을 같이 추구한다는 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뭐 직장 생활이든 요즘에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더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공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특히 부부간에 또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는 가치관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못 가요. 근데 그 부부는 그거에 의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가치관이 정확하게 맺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 가치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공통점을 언급을 하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물질적인 부분들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적 그 행동, 태도, 심성 이런 것을 강조한 거겠죠.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밥만 먹고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치관을 잘 상승시키고 제고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성을 개발을 해서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도록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그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가 그 메이저 리그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친구를 사귀더라도 하다못해 일용직을 쓸 때라도 삼규의와 오계를 맹세하고 일을
하도록 하고 품삯을 주고 그러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류가 그 발견한 최상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을 통해서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친구를 삼자는 거예요. 완전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비건이라고는 완전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일단 밖에 나가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먹질 않아요.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못 먹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좁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로 초청을 해서 다과로 또 이제 완전 채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율을 지키다 보니까,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완전 채식 오신채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맑아지고, 또 안심령 세우는 많은 불자들은 그걸 굉장히 완전 채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뭐 체중 조절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영성을 바탕으로 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계율이 현실적인 기초가 될 거예요. 금방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우리 국민의 7, 80%까지 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20% 정도 될 건데 7, 80% 끌어올리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트남, 스리랑카, 서구의 지배를 430년 받은 스리랑카도 오늘날 이제 점점 불자 비율이 더 높아져 가지고 80%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될 건데, 우리가 미리 불자들이라면 계율, 불자라면 낚시질이나 사냥을 안 할 건데,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분들도 친구가 된다면 그걸 잘 해악을 잘 가르쳐서 그 친구가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율을 지키는 자세가 현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보시하려는 마음인데, 출가 수행자가 성공했다는 것은 큰 절을 짓고 또 건축 불사를 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교화를 해서 신도들이 행복과 성공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출가 수행자가 교화선상에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사찰을 지치는 못했지만 믿고 따르는 불자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들이 있는 걸로 본다면, 저는 성공한 출가 수행자라고 나름대로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주려고 하는, 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금생의 목표가 나한테 오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아무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30년간 기도를 했고, 그것이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달까지 지난해에 총 300톤에 가까운 쌀, 7억 5천만 원치의 쌀이 나갔는데, 보시하려는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주려고 하는 마음만 갖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전부 그게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6바람일 중에서도 첫 번째 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이라고 해서 나눔, 줌, 베품, 이런 뜻인데, 이걸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나눔, 베품, 주는 것을 통해서 제 운명을 완벽하게 고쳤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그러한 출가 수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신도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해 연말에
그 대공양 특별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일간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 300만 원짜리 기도 100세대, 99세대도 아니고 그 101세대도 아니고 열흘 동안에 딱 100세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3억이잖아요. 3억을 그 전액을 전부 다 공양미를 사서 그 전국에 그 나눠드렸는데 우리 신도님들도 똑같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런 복을 짓다 보니까 코로나 전국에 최고 어렵다고 하는데 10명에 9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법우님들은 바빠서 죽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보시하려는 마음들이 원력으로 뭉쳤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의 깊이 있는 지혜. 불자라면 이런 그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통해서 복과 그 계율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불나방들이 불꽃을 탐하다가 와서 타 죽는데 우리 중생들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으로 그것이 독약인지 아닌지 그 탐하다가 그렇게 그 불행과 실패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듣는다면 이 지혜의 깊이를 조금만 더 연마한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보다는 그 정말 건강한 인간 관계 속에서 행복과 성취가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성취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부처님 말씀에 귀해서 하나라도 더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도반 코너입니다. 은지이 법우님, 스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이는 나이답게 살라고 한 살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답게 잔잔히 느긋하게 지내니 참 좋은 토끼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법체 강령하십시오. 은지 아이디어 쓰시는 법우님, 이은지 법우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 굉장히 멋쟁이시네요. 늙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맞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가장 멋진 법우님이시네요. 역시 불자님이시라 다르십니다. 모쪼록 나이에 맞는 연륜, 지혜와 경륜을 깊이 해서 영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수행 법우님,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듣고 또 듣습니다. 천도제, 재수불공, 방생, 지장경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불자들이 법안 스님의 정말 잘되의 법문 들은 인연으로 진정한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식이신 법안 스님 만나서 어떤 어려움도 걱정 없습니다. 모쪼록 강령하소서. 사랑합니다. 아미타불. 소원 성취를 많이 체험하신 문수행 법우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우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불교다운 불교, 신앙 불교를 하는 불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법문을 듣고 또 들음으로 해서 불교의 진수,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던가를 한 분 한 분들이 깨쳐가니까 저도 더없이 행복합니다. 모쪼록 가장
멋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르침인 불교를 통해서 소원 성취도 늘 습관이 되시고 더욱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손경애 법우님, 스님 저에게 불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은 금생에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으셨고 또 가장 큰 복이 발복되신 것입니다. 어떤 불자가 타 종교 방송을 틀다가 제 법문을 보고 불자가 됐노라고 하는데 우리 법우님도 금생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얻으셨습니다. 모쪼록 이 가르침이 열매를 풍성하게 맞을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대박 나세요. 질문 코너 같이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이고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최근에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난폭해졌습니다. 그렇게 순하던 녀석이 특히 저를 공격하고 핥히어서 온몸에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병원도 몇 군데 다녀보고 약도 써보고 했는데 좀처럼 나아질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보호소에 보내라고 합니다. 보호소에 보내는 건 한마디로 내다 버리라는 얘기인데 부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종교를 믿는 걸 아셔서 그런지 차라리 산에 풀어주는 게 일종의 방생이 될 수도 있는데 겁이 많아서 본인 꼬리에도 놀라는 고양이인데 산에 풀어주었다간 며칠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집에 두자니 불안하고 이제는 눈이 마주칠까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수가 1000만을 넘는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개하고 고양이 같은데 개와 고양이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지가 필요할 때 먹이 주고 지가 놀고 싶을 때 놀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신인가 봐. 우리 주인은 내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개는 거꾸로 내가 배고프면 먹이 주고 나 놀고 싶으면 놀아주는데 우리 주인이 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이제 고양이나 개는 일반적으로 영물에 속합니다. 영물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도둑 맞으려면 개가 들판에 가서 짖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집과 아니면 고층 아파트하고 고양이가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면 고양이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쓰는 방법은 고양이를 위해서 고양이가 심리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한 10독 정도 읽어줬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어느 법우님이 이사를 하고 잠을 못 잤다고 하는 법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부산에 갔더니 그런 법우님이 있어서 처방으로 화장실에 향을 3일만 피워라 그랬는데 첫날 피우고 나니까 떡잠을 잤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우님도 고양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지장경 10독을 읽어주고 화장실에 향 하루에 3번씩 3일만 켜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들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올해 대학교 4학년이 됩니다. 재수를 했는데 동기들 중에도 재수생이 제법 있어서 대학 생활도 나름 즐겁게 해왔고 군대도 별탈 없이 다녀왔고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애들이 있으면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 초등학교부터 대학 동기까지 친구들 폭도 넓은 편이고 주변에서도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는 보지만 내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한 선배가 너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다. 그런 성격으로 사회에 나가면 호구 취급받는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1년 뒤면 저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정말 저 같은 회사에서 호구 취급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 혼란합니다. 첫 번째 우리 법우님 질문은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소외된 친구들을 챙겨줬고 폭넓게 다 챙겨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우님이 굉장히 심성이 곱고 또 아름답게 잘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구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되면 돼요. 안 되면 되는데 호구 되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또 친구가 그때 정말 진심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가 볼 때 우리 법우님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심을 다해서 위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요. 우리 법우님은 첫 번째 잘 살아왔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를 한 번쯤은 잘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신도들 자녀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하지만 어린 나이에 온 법우님들한테도 조언을 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잘 표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의 의견을 상대를 잘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회사에 가서 호구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저는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걸 끌어다가 혹시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법우님한테 하나 팁은 줄 수 있어요. 우리 법우님이 만약에 가서 현재 윗분들이 업무를 줄 때 거절을 못하고 다 받아놓으면 호구가 됩니다. 이때 호구가 안 되는 방법은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윗분이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 제가 현재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언제까지는 제가 이 일을 처리를 못하는데 그 뒤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하, 우리 법우님이 이런 일로 많이 바쁘구나. 그럼 다른 친구를 시키든가 시간적 여유를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 회사 생활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아니라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적절하게 잘 거절해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뒤로 해도 되느냐 꼭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윗분들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러지 못하면, 거절 못하면 매일 밤낮 없이 일하고 혼자 다 책임을 둘러쓰고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길러가세요. 그러셔서 정말 멋지게 나중에 취직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건강한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불쑥 형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 훈련 교육 하다 보면 어느새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사는 여러분들 자신을 문득 발견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해가 되면서 직장 은퇴를 앞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직장 은퇴 인생의 끝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제2의 삶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이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